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주를 생각나게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주 귀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4절 5절 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또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끝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시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께서 저희를 떠나지 마옵시고 길이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또다시 쌓여도 날이 밝아오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믿나이다. 시시때때로 절망, 낙심하며 울부짖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얻어서 저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강건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한일교회가 이제 새로이 주께서 택해 주신 후임 목사님이신 오기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주의 명령 따라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앞장 세우신 우리 김성규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생명 바치고 목숨 바쳐 수고하신 주의 종을 어여삐 여기사 남은 목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건강한 가정, 밝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역사가 절대로 없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가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 마다 않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시온 찬양대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서 성찬을 베푸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찬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이해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례적으로 행하는 교회의 예식이나 의식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런 의식이나 예식 정도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이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칠성례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많이 이런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의식들, 거룩한 의식들을 많이 행하면 성도들이 또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는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더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죠. 성찬은 결코 단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또 베풀어 주신, 초대해 주신 주님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어떤 분과 식사를 하시죠? 잘 아시는 분과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친한 분과 식사를 하죠. 여러분, 생판 모르는 분들과 식사하십니까? 이상한 분들이죠. 뭔가 여러분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는 식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대상을 가만히 보면은 내 가족이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대상과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바로 식탁 공동체, 식사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여러분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의 식사를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창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자, 너는 이 모든 복을 누리되 땅 위에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마음껏 먹어라. 식물로 주시죠. 창조 때의 식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릴 때에 주시는 복이 먹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뜻대로 살 때에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벗고 있어도 춥지 않았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창조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이 원래 우리가 사는 삶인데 이런 삶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과 복락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사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어떤 저주가 임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여러분 비극적인 결과가 오게 되었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채소를 따다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막 채소 막 먹는데 너무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채소 그거 이렇게 주셨는데 그 성도님이 그 채소를 기를 때 그냥 뿌려놓고 그냥 커라 그렇게 해서 컸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늘 가서 물을 주고 땀을 흘리고 또 여러분 비료도 주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 아프면 농약도 뿌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농약 뿌리다가 그 농약 먹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농약 뿌리다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가 이런 비참한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안타까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정말 비참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에덴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이미 구약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가서를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비유하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주님과 교회의 사랑이라고도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그 신랑 대신 우리 그 주님의 그 식탁에 초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식탁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식탁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이신 이유는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들에게 양식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거둘 수도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욕심을 부려서 많이 만나를 거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거나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식일 전날 이틀분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는 굶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결국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여주시고 식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시행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의식이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하늘의 양식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성찬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요,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풍성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금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지금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유월절 식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때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모세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소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여러분, 바로가 순순히 응낙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호와가 누구며 또 너는 누구냐? 절대로 여러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에 내리시죠. 신대원 시험 문제, 피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해가지고 피재앙, 이희재앙, 뭐 개구리재앙 이렇게 내리는데,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10번째 재앙, 특별히 여러분 장자가 죽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분을 제외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죽음의 천사가 임하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을 어떻게 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여러분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이제 패스오버이라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또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아는 것으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을 남김없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먹어야 되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아서 먹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불에 구워서 먹고, 심지어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 빵과 함께 그것을 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음식들, 여러분 한 가정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 드릴 테니까 한번 잡숴 보실래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이 어린 양을 그날 다 먹어야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식사는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먹는 공동체적인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친히 제정해 주시면서 유월절 식사와 같은 맥락 위에서 이 성찬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성찬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식사를 제정하시면서 이제 친히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충분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넘어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생제물이 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 모든 것을 나누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성찬을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이 빵과 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어떤 분들은 땅에 묻어야 된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나머지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하고 남은 것은요, 우리 밑에서 성찬기를 정리하시는 권사님들 맛있게 다 드시면 됩니다. 왜요? 식사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사이기 때문에 맛있게, 포도주도 다 맛있게,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숙성해서 담은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취합니다. 다 드시고 아낌없이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로마 카톨릭과 같이 이 빵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기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식사 가운데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잔을, 이 떡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시간들은 슬픈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키신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식사를 하면서 질질 짭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식사를 하면서 흐느껴 울고 그럽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눈물과 그 슬픔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찬의 의미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뒤에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여러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맞는 말이죠.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삶도 같이 나누어야 되고, 때로는 뭐 영화도 보러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 교제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라틴어를 모르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라틴어로 코뮤니오 상크토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코뮤니오 상크토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뮤니오라는 말은 서로 하나 되어 나누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나누는 것. 그리고 여러분, 상크토룸이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 조합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나누는 것.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들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첫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상. 아울러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다 연합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불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깨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불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자존심이나 우리의 강팍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이 의미가 이 성도의 교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으로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성찬을 대할 때에 참 여러분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 조그마한 잔에다가 포도즙을 담아서 막 마시고, 또 빵도 주려면 큰 걸 주지 조그마한 거 주면서 저 뭐 하는 거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나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님 믿을 수 있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됨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것을, 구세주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우리가 여러분 뭔가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와 인으로서 성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표는 뭡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표입니다. 인은 뭐죠? 부동산 계약할 때 여러분 도장 찍잖아요. 확실한 것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시켜주는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실하고 내가 죄인됨이 확실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의로워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그 피와 살을 대함으로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업적이 우리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고 더 나아가서 정말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완전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더욱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내어놓고 그렇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주의 깊게 또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베푸신 빵과 잔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찬 예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왕성해집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마다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 서로 살펴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 예식에 참여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잡히신 날 배배제도 함께 행하신 성찬을 행하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구원과 산을 해결해 주님 감사하면서 예수하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만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하실 때에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때에 제들에게 주시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 영생케 이르기 피를 주시면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시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예,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떡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독생자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우리 모두의 삶 전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삶으로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은 잔을 못 받은 성도님들께 손을 들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해 봉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일 가족 찬양 대회로 진행합니다. 우리 음악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답례품으로 최고급 수건을 제작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SFC 훈련원장이신 허태영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돌아오는 주 심야기도회는 5교구 주최로 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교구 14여전도회 소속 안호경 권사, 김영주 성도의 장녀 민지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파티오9 4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 3시 30분에 1층 휴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노희봉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8장입니다. 주님, 주님의 언니 영원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성교, 장화,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봉헌해 올려오니 주님 기뻐 험령해 주시고 주님의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축복해 주시는 예배를 우리 온 성도 머리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